저희들이 부활 소나타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해서 한 달간 드리고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처럼 되어서 죽어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능력과 그가 벌려놓은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한 소식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가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싹 들어오나요?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 제가 온라인에서, 구글에서 서치 윈도우에 넣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림이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여러 장이 사진이 떴는데 제가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그리움은 기다리는 마음이죠. 보고 싶은 마음이죠. 뭐 어떤 사람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못 잊어서 하는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못 만나서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마음.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 가족들을 못 본 사람이 있어서 그리워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뭐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첫사랑이 그리워서 그러시는 분 계실까요? 그런 분은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움에 대한 감정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죠. 그렇죠?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이라면 그 그리움이 무엇인지 더 알 것입니다. 만일에 그 떠나보낸 사람과 만날 그 약속이 기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더더욱 그러겠네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그리움, 기다림, 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든지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움이 있다는 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그리움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에 생각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앙이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들이겠죠. 49절, 53절.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두 번째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 읽으셨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오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비록 승천하시지만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고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들은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좀 너무 간략하게 기록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구절들이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명령하신 거죠. 이 성에 머무르라고.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속입니다. 어떤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의 이 기록으로만 보아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말을 들었던 그때의 제자들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밝히시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보내주리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무엇을 약속했었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행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뒤집어 가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지를 추론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답에 대한 힌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이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대위임령은 한 가지의 명령과 한 가지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의 위임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위임령을 수행해 갈 수 있으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해 주실지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 함께 항상 있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어떤 식으로 그가 제자들과 함께 늘 있어 주실전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은 승천하시지만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요, 여러분들이 카리스메틱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체험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 할 수 있지만 주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선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라고 하신 까닭입니다. 늘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믿음이 이제 막 생기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나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라는 것,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 이거는 이사야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때 임마누엘, 이 말은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다. 엘,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이게 제가 결혼 전에는 결혼하면 외롭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했는데도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생겨서 바쁘면 그게 또 없을까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 혼자라는 사실은요,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어도 아내가 남편이 있어도 늘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있는 의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딜리버트하게 남겨두신 어떤 공간이라면 공간, 어떤 기억의 메모리라면 메모리,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딱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채우시려고 그리하셨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마라고 약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 감당해야 할 그들의 사명과 소명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버리시고 나면 언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지 정말 모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들은 제자들이요, 전에 같으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들이 아주 전에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기약 없는 그리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누가는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해 줬지만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과 약속했는데 안 나타나, 1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 3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 안 올 것 같아서 가버릴까? 뭐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끝내 안 나타나네. 실망하시는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를 기다린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셔서 그들에게 닥친 것은 환난입니다. 핍박이에요. 더더욱이나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것이죠. 그들의 주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본 까닭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일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까닭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위로 승천해 가시는 모습을 본 까닭입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 그들은 이제 진실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까닭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주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믿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도 늘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해보시지만
기도를 해도 아니 될 때가 있어요. 기대를 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 인생이 늘 기쁘지만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두드리면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신앙은 그 반대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고 사역해야 될 그 길이 평탄한 세상이 아니라 어렵고 혼탁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어둠이 몰아닥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 절실하겠죠. 죽음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자기의 가족들이 총 앞에서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더더욱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함에도 다치고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어떤 생산성을 보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누군가는 그랬어요. 실패했다고. 겨우 그 몇 사람들의 제자를 세워놓고 가시다니 내가 대신 이루어주마 하고 나서는 그런 이단의 창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비록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모자라 보여도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스스로가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능력을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좋죠, 능력.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분명하게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내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능력 있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일이라면 내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때에만 바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을 파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경 어디에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성전에서 금가루가 날리고 쓰러져 실없이 웃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칩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권능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성령의 권능의 늑사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권능은 우리 속에 내주해 주신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원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는 것이 내가 잘 살자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능력입니다. 그 이상한 것이죠. 참 믿음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내가 행복했는데 그러한 삶을 서서히 포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 기쁘더라는 것이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내가 손해 나고도 기뻐할 수 있는 거 능력이잖아요. 저는 내가 하나 더 가져야만 내가 성이 찼는데 내가 하나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놨을 때 빼앗겼을 때에도 내가 기쁘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불쌍한 탕자로 바라다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여러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 초대하고 교회로 오라고 하고 가서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주고 찾아가기 위해서 세이퍼에서 그로서리 한 백을 사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심하는 거 권능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좀 나만 잘 살면 되잖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었던가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비록 내가 낮아져도 남들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도 내 속이 여전히 기쁘고 감사가 넘쳐난다면 내 삶에 만족이 있다라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능력이고 권능 아니겠어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좀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근데 우리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부터 더 멀어지는가 혹시 못 느끼셨어요? 내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지치고 내가 싸면 싸울수록 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어차피 누누이 얘기하지만 갈 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의 권능은 그리하지 않아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베풀어도 내 마음에 쌓이는 넉넉함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고 복음을 위해서 남들을 찾아가고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심령이 저는 성령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능을 주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님의 힘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사실 누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대답은 뭘까요? 난 모른다. 난 모른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발견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시는 분은 이제 뭐 해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끝은요, 종말이 아닙니다. 언제 끝이요? 이 말세야, 말세. 그냥 이놈의 세상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세상을 여러분 탓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끝은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 끝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 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다하면 더 이상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성공하고 이제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때에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오시리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11절에 이렇게 되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시신 이에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은 사실 천사들의 말인데 천사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소하는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말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뭔 소리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한 약속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첫 번째 오셨습니다. 초림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려서 단번에 우리 죄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에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자기를 갈망하는 자들, 우리같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를 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사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구원이 이렇게 값없이 얻어지다니. 정말 진짜야?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 구원.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서 생각하시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섰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백봉기 목사는 능력이 있나 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런 착각을 하시게 되겠죠. 저를 몰라도 뭔가가 있나 봐. 힘이 있나 봐. 빽이 있나 봐. 잘 됐나 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딱 우리의 옆에 서주시면 뭔 말이 필요할까요? 뭔 말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선포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상식으로 해서 표창장을 주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두려워질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그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들은, 이게 빈 무덤과 많은 목격자, 이게 지난주 건데 안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왜 빠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지만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요, 아직도 천국 복음이 아직도 많은 종족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과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재림이 딜레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업이 딜레이되어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딜레이되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해 주신다라고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여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약한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두서없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내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말할 줄 몰라, 말주변이 없어, 용기가 없어서 그냥 나는 같은 사람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비록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간다에 가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상점 같은 곳에 앉아있던 한 60대 돼 보이는 할아버지 보니까 술도 취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통역관을 대도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전해가지고 너 믿을래? 그러니까 네가 담배 사주면 이러더라고요. 열심히 전했는데, 그래서 다시 또 믿을래? 그러니까 담배부터 사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역하던 자매가 이 사람이 믿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만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40대 된 청년이에요. 그게 자기가 믿겠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대하는 데도 아니었어요. 그날 노방정도는 이 사람을 향해서 했는데 그냥 서서 듣던 이 청년이 지가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 귀 있는 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귀 있는 자에게.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상태로, 나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예. 그럴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그해 여름 선교 갔다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전에는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우리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막 자랑하고 막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었었어요. 가면 복음을 전하기만 다 믿는 거야. 나가가지고 막 설교하면은 나오십시오. 그러면 막 우르르 떼거러치러 오는 거예요. 몇백 명씩. 신난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야, 우리 가면 그렇게 신나게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가자 그랬는데 그 해에 열매는 딱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3,000불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한 사람을 전도하자고 계획을 했다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저 같은 생각이라면 안 갔을 것입니다. 안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숫자로 환산할 수 없고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은 다시 오시리라 주시는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손엄마 한입신에게 주보에 여러분 주보 한번 펼쳐보세요. 주보 앞장에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사명선언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반석이 어떻게 성령님과 동역하여서 행복한 교회, 화목한 가정, 형통한 기부를 만들자는 거예요. 세우자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들어갔을까요? 왜 제가 이 성령님과 동역해야만 한다고 넣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이 모든 거 이뤄낼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려놓은 거 조미 먹어버리고요. 쌓아놓은 거 녹이 슬어버리고요. 예. 이제 살만하니까 아프고, 예. 이제 다 됐다 싶은데 사고 나고,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예. 예.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이야기를 줄줄이 여러분 이렇게 예화를 안 들어도 여러분 주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느끼며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좀 더 갖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비록 약해도, 비록 남들이 어떻게 바라봐 주어도, 비록 때론 나 혼자여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백성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거, 20대의 꿈이 다르고 30대의 꿈이 다르고 40대의 꿈이 다르고 50대의 꿈이 다르고 60대의 꿈이 다르고 70대, 80대, 90대의 꿈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되어지죠? 나이를 먹을수록 단순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하루의 평온함이 내 마음을 채워주고 내가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쌓아둬도 성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왜냐하면 소명으로 살으라고.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내가 잘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이 오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소놈 하나님 친구에게 성도님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그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고 바라는 것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 삶을 마무리할 때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살다가 부르실 때 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시간과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